아멘. 제 어릴 적 기억 가운데는 중학교 때 제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토요 집회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가게 되면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제가 만만했는지 저를 자꾸 항상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산 언덕에 예전에 거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량사라고 있었어요. 절이 있고 그쪽 옆길로 가서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가는데 거기 예전에는 뭐 그 가로등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웠어요. 항상 어둡고 데려다 줄 때마다 항상 보면 어두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잘 가 그러고는 확 집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난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서운가? 근데
그냥 저는 그래도 이렇게 홀로 그냥 내려왔어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이제 오싹하고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키도 저보다 한층 컸는데 제 팔짱을 끼고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고는 그냥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래.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너무 떨어서 올라가는데 좀 지장이 됐었는데 저쪽에서 그 선배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냐?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아빠다 그러면서 아니 내 팔을 뿌리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뭘 아버지 대동하고 늘 다니지. 그랬더니 그때는 그 아버지도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면서 네가 토요일마다 고생한다 그러면서 막 툭툭 두들기다가 그날은 살인 사건도 있고 그런 날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집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자고 내려온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뭐 1000가지가 훨씬 넘는 그런 고난 그 리스트가 있대요. 고난 리스트.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뽑아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건 참 고난이다. 이거 난 참 고난이다. 많죠? 그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또 뭐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박해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고난의 그 상황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혼자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홀로 그걸 이겨내기는 보통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거의 없대요. 고난을 자기 혼자 뚫고 나가는 경우는 없대요. 곁에서 누가 도와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뒤바꿔 놓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는 그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떼면 계속 떼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주님이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대열에 가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마치 자기가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그리고 이 인근에는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진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띄어가지고 누굴 줬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눠 주었어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설희경 이것 좀 이렇게 좀 바꿔요. 선풍기 위치를.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만함에 빠질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그 무리들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더 열망이 점점 커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보냈어요. 너희 먼저 배 타고 저 벳세다로 가라. 그러고는 보내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라 하신 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뻐기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러고 싶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냥 보낸 거예요. 명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명령을 듣고 이 무리들, 예수님만 막 바라봤겠어요? 이 제자들도 항상 뭐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다가 밤 한 2-3시쯤 되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배를 저어서 금방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숙능란하게 잘 가겠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임한 그 돌풍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밤은 깊어서 깜깜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앞으로 나가진 않지 막 파도가 쳐서 넘쳐 들어오지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무시 못할 두려움이 뭐냐? 어두움이에요. 깜깜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공포 아세요? 여러분들은 깜깜한 걸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툴툴대다가 뭐 하여튼 떠났는데 깜깜한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어부 출신인데 이거 능숙능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거 놀라지 않겠어요? 제자들이라고 안 놀랐겠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고난의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소리 지를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 인생이라는 표현, 이걸 히브리어로 다룰 때 이건 정말 가치 없는 인생, 또 이거는 놀라운 인생, 이걸 한 전치사 하나로 바꿔서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인생이기도 하고, 그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아주 고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건강한 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뭐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거 내가 해보겠다고 막, 여러분,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막, 어우,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한계가 있는 인생이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망가질 뿐이고 더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땐 어떡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이건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이죠?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음식도 받지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열이라도 나야 이게 무슨 코로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열도 안 나고, 근데 이 속에서 막 광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들어가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쓴 거야. 죽을 먹어도 쓰고 뭘 먹어도 써요.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어. 이틀 동안을 제가 그냥 조금 먹는 듯 마는 듯 차려줬으니까 일단 먹어야죠. 그래서 먹는데 이게 안 들어가. 속에서 이걸 또 받아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했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일날 또 저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 설교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땡기는 거예요. 제가 뭘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황도 이렇게 반쪽 잘라놓은 거 있어서 그거 그냥 먹었어요. 이 속에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내가 땡기더라고. 그럼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괜찮아.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또 누룽지 이렇게 또 끓여줘서 그거 먹고, 그러고 나니까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뭐 트러블이 생겼다? 그때 가장 좋은 처방은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약 먹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야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그냥 저처럼 한 이틀 정도 굶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욕구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도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 있다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 집어넣을 필요 없고요. 거기다가 투덜댈 필요도 없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보세요. 주님의 그 제자들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문제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만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다가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그랬을 때 다 그친 거 친히 봤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병자들 다 고쳐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주님과 함께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 떡 떼던 일을 알지 못하여 그걸 제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 심령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둔하여졌다. 그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나르면서 체험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많은 일들을 지금 다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무리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더 있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소리 지르는 형편까지 갔어요. 그전에는 이 물줄기와 이 파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걸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더 깊은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렇게 딱 찍었잖아요. 그 마음이 둔하였다고. 그 떡 떼시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둔하여졌다고. 영적으로 둔하여졌다고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고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극심한 고난에 빠질 수 있는 프로테지가 100이에요. 100.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알려고 막 발버둥 쳐야죠. 왜? 그게 내가
평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안심하고 사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고난은 그저 봄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건 심각한 고난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오시는데 막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고.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야 나. 여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야 나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파도치는 그 물결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밝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오니 이게요. 정말 주님이시오니.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맞사오니 내가 물 위를 걸어 나도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 참 멋지지 않아요? 그냥 막 조금 전까지만 또 막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집어삼키는 그런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정말 주님이시군요. 그러니 나도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나는 뛰어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Come here. 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주님께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앞에까지 걸어가지 못했어.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발버둥치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가서서 가가지고 배 위에 얹혀놓고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잠겼을 때 그 고난을 더 깊게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나를 녹초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걸어가다가 왜 빠져들었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바람과 물결을 보고 장애를 본 거예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더 극성을 부리며 베드로에게 막 그냥 덮쳤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의심했다는 거예요.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했다.
주님 앞에 지금 걸어가고자 막 호기 좋게 갈 때에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가다가 이 바람과 파도,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는지, 어떻게 의심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야. 더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한번 사람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러면 항상 볼 때마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선입견 뭐 이런 표현도 하겠지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나는 아주 곤두박질 치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뭐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그죠? 예?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뭐 그러면서 막 감동받.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다가 그 주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 역할 못하게 막아내는 게 뭐예요? 그게 의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정말 나에게 손을 펼치시면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바를 다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어요. 또 메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의 군사들과 싸웠고, 그리고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를 갈라냈던 모세, 이게 의심이 있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수면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 가운데 왜 이렇게 쩔뚝바리처럼 아니면 깊은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그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우리는 달게 들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믿음이 크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이제 잘 믿을 거야.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면 되는 거야.
의심이 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파고들지만, 의심할 만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뭐 시시각각으로 파고들게 만들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크면 그거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 거 껐떡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진정한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랬죠. 자기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가라 하셨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를 또 건져서 배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거 주님이 나를 좀 다루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죠? 그런 막 훈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을 알고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 책임져 주셔. 우리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나는 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잘못됐어, 야 그거 너 그렇게 살면 억울해, 너 그거 야 그렇잖아, 막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래도 하잖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의 주원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을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보세요. 무리들 다 보내놓고 떠난 그 제자들, 산으로 굳이 묻고 산으로 갈 필요 뭐 있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약 8km 정도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결치고 뭐 이런 거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랬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너 가봐, 뭐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니까. 보내놓고 우리 주님이 더 마음이 쓰여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더 이상은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뭐 배 타고 오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큰 소리로 뭐 어떻게 해서도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물결 위로 걸어 올라왔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급하니까 주님이 그냥 막.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또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고 그러다가 또 빠져들어갈 때
참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혀를 쯧쯧하지 않고 또 급하게 가서 그를 또 붙잡아서 물 위로 올려서 배에다가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비는 오고 물 먹으면 죽는 거고, 이거 물길 속에 들어가서 물 먹고 다 죽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 물고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되기 전에 급하게 가서 베드로 건졌을 거고, 이 배가 정말 난파를 당하고 이제 완전히 막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급한 걸음으로 물 위로 가셨잖아요.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 믿음의 인생은 주님이 보낸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을 믿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호기롭게 도전해가지고 물속으로 잘못해서 빠져들 때에도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손잡고 건져주실 걸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안전한 곳에 얹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안전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그 파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냥 잔잔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느냐예요. 그 어떤 상황도 내가 주님 손잡고 가면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막 급하게 찾아오시기도 했고, 우리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이 제자들이 겪을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심각한 고난과 이 심각한 어려움, 이 괴로움 속에서 낙방하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이 제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했다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참 아주 그냥 헛개비처럼 그렇게 가벼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상황을 다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승천하고 난 이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뭐든지 해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 붙잡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난의 시대입니까? 겉으로는 평화해 보일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위기가 정말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잡으세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건져주실 거야.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인생, 내 인생 그냥 쌤 만들어 놓고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이 많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두리째 깨부시는 이런 세상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엎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시인할 줄 알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욱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즉시 달려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남은 인생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